네,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보이시나요 이거?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저희 세대 하시면은 잘 아실 겁니다. 난 가끔 눈물을 흘린다. 가끔은 눈물을 참을 수 없는 내가 별로다. 마음이 아파서 소리치며 울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야. 뭐 이런 내용의 예전에 싸이월드에서 한창 자신의 그 내면을 글로 승화시키는 것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최혜연이라는 여 가수가 저렇게 쓴 글이었는데 그때 한창 이슈가 됐었죠, 그죠? 그래서 패러디도 많이 나오고 지금 최혜연도 저거 뭐 하나의 해프닝으로 웃어서 넘기는 모습을 최근 방송에 나와서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뭐 웃기는 말이긴 하지만 본인의 어떤 그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말을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눈물을 흘린다.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린다. 그런 내용의 글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들도 모두 가슴이 아플 때 그리고 마음이 아픈 일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눈물 안 흘리는 사람 보면 냉혈한이라고 그러고 막 하면서 손가락질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집단의 박해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먼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 종교는 이단이었습니다. 이단 중에도 이단이었죠. 일개의 인간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의 율법으로 따지면은 신성모독이라고 하여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하는 아주 중범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그 다신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신이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을 뭐 마음에 내키는 신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헬라 문화권에서 신에 대한 생각이었죠. 근데 이 그리스도교는 유일신 우리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우리를 배척하는 자기들만 잘났고 자기네 신만 잘났다고 얘기하는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뭐 티나게 뭐 박해하고 그런 거는 나중 일이고 이 로마서가 쓰였을 당시에는 그게 티나게는 아니지만 자신들의 그 로마라는 이방인들만 모여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사회권에서 사회적으로 배척을 받았던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교 그 당시에 이 기독교 그가 있었을 때 교회가 헬라 문화권에서 신전을 중심으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교는 가정에서 3, 3, 5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비공개적인 행태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이와 맞물려서 이 성만찬을 오해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보시면 성만찬 제정사하고 이렇게 할 때 주님의 몸입니다 하면서 띄워주잖아요. 그걸 글로만 들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가정에 모여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다. 몸이라고 그러고 몸 띄워주고 피를 마신다. 이런 아주 반인륜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집단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박해를 받고 유대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았던 것이죠. 육체적으로 박해받고 그런 육체적인 박해 속에서 그런 사회적인 배척 속에서 자신들의 일자리도 있고 그리고 또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는 그런 현실적인 고통들을 당시 로마 교회인들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따지고 보면 사실 로마 교회에만 한정된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18절 말씀
처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던,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었던 그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의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를 통한 박해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바울은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썩어짐의 종살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은 피조물이 뜻하는 바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세계, 그러니까 피조 세계, 전 우주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모든 만물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피조물들이 허무에 굴복했다. 이 허무가 무엇이냐? 바로 쓸데없는 것, 무익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죠. 쓸데없는 것에 굴복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쓸데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쓸데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들은 쓸데가 없는 행동들인 것이죠. 바로 무익한 행동,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 이 피조 세계 전체가 이 죄에 굴복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바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후에 죄가 인간들 안에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그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온 바 어떻게 되었죠? 죽음이 이 세상 가운데로 들어온 것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온 것과 마찬가지로 피조 세계 안에도 그 죽음이라는 것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온 피조 세계에는 죽음이 깃든 세계가 되어 버렸습니다. 병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죽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된 것이죠. 죽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썩어져 가고 그 썩어짐에서 다시 병균들이 나와.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 허무의 상태에 피조 세계가 붙들려 있었던 것인데 이러한 죽음이 가득한 피조 세계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 딱히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죽음이 종이 된 피조 세계로부터도 고난을 받고 또한 이 피조 세계 또한 자신들이 원해서 인간들에게 그렇게 죽음을 선사한 게 아니었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인간 때문에 자기들이 죄에 더럽혀지고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피조 세계 또한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박해받고 고난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저희 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박해를 받진 않지만 지금도 유대교,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그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 배척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추방을 받게 되죠. 또한 이슬람 종교권 이쪽으로 가면은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순간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네가 어떻게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어? 우리 가족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어라고 하면서 가족들한테 죽음의 위협을 받는 일들이 지금 이 시대 2020년 6월 달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경험하는 건 아니니까 뭐 되게 먼 얘기니까 공감이 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여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바로 사회적인 박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는 기독교를 기득권이라고 부르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물론 그 사회에서 비판할 때 아주 근거 없이 비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진짜 잘못한 몇몇 사례들을 가지고 비판을 하긴 하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그 진짜 기득권이 되어버린 몇몇 교회가 행하는 그런 잘못들, 그것을 마치 교회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인 거죠. 교회가 원래 그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공동체인 것처럼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의 잘못으로 여기면서 야, 교회 봐. 걔네들 뭐 말로는 그런데 다 그런 족속들이 다 돈 벌려고 사람들 속이는 그런 집단들이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주 지금 이 시대에 쉽게 들을 수 있는 비판이고 그러한 말들은 우리에게 박해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사회적 실패라는 고난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서.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사회적 경쟁력에서 밀린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죠. 교회에 나가서 쓰는 시간, 돈 그거 다 아껴서 내 삶에 쓰면은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을 되게 힘들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구직 활동, 어떤 대학 입시 준비, 학원, 뭐 자격증 따는 일들 이런 거 해야지라고 했을 때 실제적으로 시간이 부족해서 낙방하는 경우나 실패하는 경험들을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린다는 거죠. 만약 그 때문에 실패를 경험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시간을 쓰므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실패를 경험한다고 한다면 그 실패의 경험도 우리의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최근 개척교회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는 점에서 사회에서 기독교가 자기들만 생각한다. 자기네들 예배 드리려고 사회에 코로나가 전파되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는다. 입에다가 분무기로 물 뿌리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진다고 뿌려가지고 더 전염시키더라. 이런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너희들 그렇게 비상식적이지 않니라고 얘기하면서 배척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배척받음에서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근본적으로 어떤 인간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는 그것을 떠나서 더 근본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왜 시작이 되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질병, 모든 전염병들 그리고 그 결과인 고통과 죽음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피조 세계가 오염되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때에는 이런 질병이 없었죠. 하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죄가 인간과 피조 세계로 들어온 이후로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들이 생겨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지금 현대 이 시대에 우리들이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협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난들 속에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 때문에 눈물 흘리는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겨낼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기록한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때에 얻게 될 영광을 소망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20절 말씀 한번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20절 앞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앞서서 논의한 그 내용이죠. 피조 세계 가운데 그리고 인간 가운데 죄가 찾아와서 모든 고난이 시작돼요.
그 절망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남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얻는 날, 그것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영광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됨, 그것은 21절 말씀에서 말하는 바 자유가 된 상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을 얻은 상태는 바로 자유를 얻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서의 자유입니까? 즉 모든 고난의 원인인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은 상태.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스러운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바울을 통해서 약속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바울을 통해서 약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약속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인간이 아닌 이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고, 죄에서 벗어난 영광된 상태로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을 만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이 해산의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구원이라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당해야 하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그 고난이 필연적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견뎌야지만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것처럼 그 고난을 견뎌야지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바울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통과, 의뢰로서 이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안 됐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경험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한 소망은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완성시키는 힘이 됩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심으로 당시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이후 자행된 심각한 박해 속에 고난을 당하던, 이 로마서가 쓰인 이후로부터 네로 황제가 즉위하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즉위하면서 실제적으로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그 로마 통치하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아주 심각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영광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그 영광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도록 힘을 주십니다. 사람이 인생 중에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많은 고통들을 얘기하겠지만 사람들은 그중에 상명지통, 유식한 말입니다. 상명지통이라는 고통을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자식을 잃은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 공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의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서 그 슬픔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두 눈이 멀었다라는 이 고사에서 나온 성어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분도 이러한 고통을 겪으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바로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시인 김현승 씨인데요. 이분이 1900년대 활동했던 시인이십니다. 이 시인의 시를 한 편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눈물, 김현승.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제 나의 가장 나아종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듬을 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 주시다. 이 작품은 말씀드린 대로 시인이 어린 아들이 죽고 나서 그 죽음보다 심한 고통 가운데서 쓴 시입니다. 시인은 눈물을 흘리던 그 상황에서 구원과 부활이라는 그 날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소망이 시인의 마음을 위로했고 눈물을 열매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눈물이 땅에 떨어져 새 생명이 되는 그 부활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 자신의 슬픔을 승화한 이 시를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고통스럽다고 한다는 자식을 잃은 고통마저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고통에 견딜 힘을 주시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 시도 읽으면서 눈물에 대해서 되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왜 눈물을 흘릴까?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왜 눈물이 나? 고난 받으면 눈물이 나니까 거기서 의식의 흐름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 눈물에 되게 집중하게 된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물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함이 아닐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놓인 고통과 실패의 현실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 눈물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눈물을 보내셔서 우리의 그 슬픈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그 눈을 잠시 가려주신 것이 아닐까. 그리고서 눈물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죠. 야, 잠깐 눈을 감아봐라. 지금 너를 슬프게 하는, 힘들게 하는 저 앞에 현실들을 잠시 바라보지 말아봐라. 그리고 너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해봐.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나중에 구원받게 될 거잖아. 너 나중에 영광스럽게 될 거잖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그런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눈물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우리 뒷밤을 이렇게 흘려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 이렇게 따뜻하게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 따뜻하게 흘러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뺨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에 흔들리지 않고 그 때를, 그 영광스럽게 되는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얻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쟁취하면 되잖아요. 그것은 쟁취. 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에서 그리고 고난 속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닌 담담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영광스럽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겪는 고난들 속에서 담담하게 이겨나가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고 결단하시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